이제 우리 다 같이 주악에 맞추어 묵도하심으로 주일낮 2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낙엽은 떨어지고 만물이 움츠러드는 이 시대 가운데서도 저희들의 생명을 새롭게 하시기 위하여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시고 역사하여 주심으로 우리의 영이 예배를 통하여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시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도록 강권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 가운데 홀로 임재하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3번역본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4장입니다. 참 놀랍도다 주 크신 이름 온 세상 중에 다 전파하라. 주 예수 이 세상 다스리시니 그 높으신 이름 참 영화롭다. 주 능력으로 늘 보호하고 우리 곁에 함께 계시네. 그 보좌 앞에서 큰 물이 모여 구속하신 주를 아리라. 저 보좌 위에 앉으신 주께 큰 소리 높여 영광 돌리세. 저 천군 천사들 그 보좌 앞에 다 머리 숙여서 경배 드리네. 주
주 하나님께 다 찬양하라. 영광과 권능 지혜와 존귀 조천사와 함께 주께 돌리고 그 영원한 사랑 다 감사하세. 오늘의 성시 교독은 67번입니다. 교독 문제 67번. 자, 먼저 3장에 있는 말씀 가운데서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틀을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아멘. 이제 2부 예배를 위하여 이민우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의 날을 기억하고 주의 전에 모여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한 치 앞도 모르는 불안함과 옳고 그른 것도 분별하지 못하는 세대 속에서 우리를 부르사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거룩한 존재들이고 또한 하나님의 선함과 의를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비록 세상 속에서 살지만 우리의 힘만으로는 세상의 악함을 이길 수 없는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힘 주시고 믿음 더하여 주시옵시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알고 지킬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사. 하나님께서 주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주시겠다 하신 복을 다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주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머리가 되게 하시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구워줄지라도 구우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게 하시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겠다 약속하신 주님의 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이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가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는 분이심인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도 믿음 위에서는 능치 못함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모든 걸 할 수 있도록 힘주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동자와 같이 지키겠다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주의 말씀만을 믿고 걷는 주의 백성이 다 되게 힘주시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성가로 찬양 드리는 성가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시며
또한 말씀을 대언하시는 목사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 주 앞에 바로 서는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인도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온전히 주께 예배드리며 온 마음과 온 정성으로 우리 자신을 드리는 사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제2장입니다. 마태복음 제2장 신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쪽 마태복음 제2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1절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아멘. 이제 임마누엘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이제 왕이 없습니다. 그런데 불과 100여 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에 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전 세대 사람들만 해도 왕을 모시고 살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우리나라를 왕이 다스렸다는 흔적조차도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왕의 제도가 우리 역사에 아예 없었던 것처럼 왕이라는 말 자체가 우리의 마음에 굉장히 생소하게 느껴집니다. 우리나라의 최고 통수권자라고 불리는 대통령이라는 존재가 있기는 하지만 국민의 마음속에 대통령의 권위는 자기 집 강아지만도 못한 것 같습니다. 예전에 박정희 대통령 시대까지만 해도 대통령의 이름을 부르는 것도 조심스러워서 제대로 부르지를 못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전두환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으로 시작해서 대통령의 권위가 떨어지더니 노무현 대통령의 시대가 되면서 완전히 그 권위가 땅에 떨어진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대통령의 권위가 강아지만도 못한 것 같다고 그랬는데 그것도 자기 집 강아지는 얼마나 요즘 사람들이 챙기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이사 갈 때 강아지는 챙겨가는데 남편은 안 챙겨가려고 한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대통령이라는 권위가 남의 집 강아지만큼 정도밖에 안 되는 시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저께 대통령이 참석한 국가 조찬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작년에는 초청을 받았지만 가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어서 참석하지 않았는데 올해는 전국 17개 광역시도 기독교 총연합회 대표회장들은 좀 얼굴을 보자 그래서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도회에 대통령이 참석을 할 때와 참석하지 않을 때는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을 때는 보통의 행사 때와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어떤 행사에 참석하게 되면 들어가는 출입에서부터 보안 검색이 평소와는 확연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치 국제선 비행기를 타고 외국에 들어갈 때 여러 가지 보안 검색이 있는 것처럼 어떤 행사에 대통령이 참석을 하게 되면 그 보안 검색이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야 행사장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행사 당일날 보안 검색이 어떤가 보면 오늘은 대통령이 참석을 하는구나 안 하는구나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의전이 필요할 때만 대통령의 권위가 아직은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대통령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자기 발가락에 때만큼도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뽑힌 대통령을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무시하거나 흔드는 것은 올바른 국민의 자세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치 사람을 나무 위에 올려놓고 흔드는 것과 비슷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보면 대통령이 행하는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국민들이 뽑아준 유일한 대통령일 뿐만 아니라 신앙적인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이 이 나라의 한때를 맡겨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투표를 통해서 뽑혔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찬성하지 않았다고 해서 흔드는 것은 세속적으로 말하면 통 큰 사람이 아니라 아주 쪼잔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잘못하면 거봐 내가 찬성 안 했잖아 그런 식으로 핑계대는 사람이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공동체의 대표를 향해서는 늘 협력하고 또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해야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국회의원의 수가 여소야대라고 해서 대통령까지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여소야대는 국회의원의 경우이고 대통령은 국민의 선택을 받은 유일한 대통령입니다. 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국가의 원수라는 것이 대한민국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대통령의 신분입니다. 그런데 이런 대통령을 단순히 행정부의 수반 정도로만 생각을 하면서 입법부의 수장이나 사법부의 수장과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국회의원들 가운데는 대통령이 자기보다 높은 사람이 아니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국민 상당수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은 입법부의 수장이나 사법부의 수장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사람입니다. 또 국회의원들에게만 면책특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은 내란이나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 외에는 재직 중에는 형사상의 소출을 받지 않는다는 대한민국 헌법 제84조의 규정이 있습니다. 대통령의 자리는 헌법으로까지 형사상으로 잘못한 것까지 재직 중에는 소추하지 않는다라는 보장이 있을 정도로 국회의원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권위와 권한을 헌법이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을 무시하는 사람은 대한민국 헌법을 무시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국민으로서 대통령이 정치를 잘하느냐 잘못하느냐 생각할 수도 있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적당한 권위는 인정해 주어야 이 나라에 권위가 서는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대통령이 행하는 일들 가운데 마음에 안 드는 부분 저도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대통령이기 때문에 협력해 주어야 될 뿐만 아니라 기도해 주어야 하는 것이 이 땅에 사는 국민의 책임이요 또 이 땅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목사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나라에는 세상 어디에도 권위라는 자체를 찾아볼 수가 없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자기가 왕인 것처럼 떠드는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왕은 지금의 대통령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절대적인 권위와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왕이 있는 나라에서의 왕의 위치는 대통령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 나온 말은 아니지만 중세 유럽에서 짐은 곧 국가다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여기 짐이라는 말은 처음에는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나 자기를 가리키는 1인칭 대명사가 짐이라는 단어였습니다. 그러나 왕이나 황제가 자신을 짐이라고 칭하고 난 이후에는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자기를 짐이라고 부르지 못하는 낱말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왕에게는 절대적인 권위가 주어져 있다는 말입니다. 짐이 곧 국가라는 말이 의미하는 것을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백성은 많이 죽어도 국가는 없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왕이 죽으면 국가가 위태롭다. 그런 의미에서 짐이 곧 국가다. 내 말 들으라.
내 말이 법이요, 내가 곧 국가다. 그런 식으로까지 말을 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존재가 왕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왕을 지극히 존귀한 존재라고 해서 지존이라고 불렀습니다. 한 나라의 지존은 왕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왕이 예루살렘에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왕궁에서도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아무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왕궁에서 왕을 이어서 다음 왕을 잇게 될 왕자가 태어나게 되면 경사스럽다고 해서 태어나기 전부터 아들이냐 딸이냐 관심을 가지고 온갖 준비를 다 할 것입니다. 그런데 왕궁을 비롯한 어디에서도 아무도 모르고 있었는데 동방으로 왔다고 하는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묻는 바람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어수선하고 소문이 흉흉했겠습니까? 이것을 본문 3절에서는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지 제가 2절을 읽으면 여러분들은 3절을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뭐한지라? 소동한지라. 난리가 났다는 것입니다. 무슨 왕이 언제 어디서 났냐? 헤롯 왕의 입장에서 보면 내가 왕인데 또 무슨 왕이나? 내 아들이 난 것도 아닌데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태어나신 일에 대하여 동방 박사들은 어떻게 물었어요? 동방 박사들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 계시냐 이런 식으로 물었습니다. 그런데 본문 4절에 보면 당시에 헤롯 왕은 어떻게 묻고 있는지 4절 한번 보시지요.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누가 어디서 나겠느냐?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헤롯 왕은 왕이 어디서 나겠느냐 이렇게 묻지 않고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동방 박사들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있느냐 이런 질문을 듣고는 헤롯 왕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이렇게 묻고 있다는 것을 종합해서 보면 예수는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상황을 보면 예수가 사람들로부터 왕이라는 대접을 받았다는 기록은 성경 어디에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는 왕이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빌라도 총독 앞에서 신문을 받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때 빌라도가 예수께 묻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께서는 내 말이 옳도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께서는 자기가 왕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어디에서도 예수를 왕이라고 대접해 준 기록은 없습니다. 물론 예수께서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을 행하셨을 때는 이 사람이 우리 왕이 되면 좋겠다. 이 사람은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런 말을 하기는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면 요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행하셨을 때 사람들이 열광적으로 환호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백성들의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다급한 문제라고도 볼 수 있는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그 5,000명에는 20세 이상의 남자들만 헤아려서 5,000명이지 여자들과 아이들까지 포함하면 몇만 명이 되는 그 인원을 다 먹이셨는데 그런 기적을 보면서 야, 이 사람이 우리 대통령이 된다면, 우리 왕이 된다면 우리 먹고 사는 것은 걱정 안 해도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를 임금 삼으려 했다고 요한복음 제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사람들의 그런 마음을 아시고 산으로 피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의 그런 마음은 잠깐이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낫게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많은 이적을 행하실 때 사람들은 이 사람이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그리스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행보가 이 땅에 왕이 되는 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방향으로 가는 것을 보면서 아닌가 그런 생각을 또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를 왕이라고 생각했던 것, 그리스도라고 생각했던 것은 잠깐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왕이라고,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친히 말씀하신 경우가 별로 없고 그것을 세속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나타내는 일도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는 왕이요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사실을 동방 박사들의 입과 헤롯 왕의 입을 통해서 간접적으로나마 증언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왕 같지 않은 왕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잠깐 하나님의 뜻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예수는 세속적인 관점에서 왕으로 오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께서 왕으로 오신 것은 맞지만 세속적인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셨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예수께서 빌라도 앞에서 분명하게 밝히셨다는 것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이 빌라도와의 대화에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약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로 유대인들에게 잡히지 않게 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나는 세상 왕이 아니다.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왕이시지만 세속적인 의미에서의 세상 왕국의 왕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라는 것을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원리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제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다고 해서 당시에 유대인들은 예수를 신성 모독하는 자라고 비판하면서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시편 82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을 구약 성경에서 율법에서 신이라고 하지 않았냐.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고 해서 그것이 무슨 신성 모독이 되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전서 2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베드로 사도도 믿는 사람의 신분에 대하여 말하면서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 이것은 믿는 사람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관점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볼 때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신령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이해하지 못했던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어떻게 예수가 나사렛 목수의 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냐, 지가 하나님과 동급이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신성모독이라고 생각하고 예수를 죽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우리가 신앙의 고백을 할 때도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서도 하늘에 계신 누구?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부르잖아요.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부르게 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덕분이라는 거지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되었는데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덕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에 빚진 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대림절이 시작되는데 이 성탄의 계절에 들으시면서 주님의 은혜에 대하여 다시 한 번 더 생각하는 계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다고 해서 신성모독이라고 돌 맞아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믿는 사람 모두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런 시대가 된 것을 생각하면서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덕분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감사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은 왕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때가 되면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만천하에 드러나게 하실 것입니다. 본문에 나타나는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을 왕으로 그리스도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속적인 관점에서 보면 지금도 예수는 왕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그동안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들도 부정할 수 없도록 예수께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신다는 것을 온 천하에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날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 말씀을 보면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구름을 타고 오시는 그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찌른 자들은 이미 죽었습니다. 어쩌면 무덤에서 흔적조차도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를 찌른 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그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까?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생명의 부활이 아니라 심판의 부활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7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사람들도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재림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찌른 자들이 지난날 자기들이 저지른 잘못을 알고 후회하면서 통곡하게 된다는 것이 요한계시록 1장 하반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인 왕의 왕으로 오셨지만 세속적인 관점의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믿음으로 신령한 눈이 열린 사람 외에는 예수를 왕으로 그리스도로 인정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배척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동참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악이 가득 차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가 되면 그들의 죄악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는 동시에 예수께서 왕이시라는 사실도 만천하에 드러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다음 주일부터 대림절이 시작됩니다. 대림절이라는 의미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절기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아주 옛날 사람들은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그리스도가 오시기를 고대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초림을 기다렸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모든 사람이 다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재림을 기다리는 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림절이라는 교회력 절기를 맞이하면서 이제 다시 오시는 주님을 생각하고 다시 오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왕으로 오셨지만 세속적인 의미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 땅에 예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조롱을 받으면서까지 십자가 지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을 생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존귀하게 했다. 우리가 하나님 아들 되게 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대림절을 맞이하면서 더욱더 감사하고 이제 만천하가 예수가 왕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그날이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그때가 반드시 온다는 것을 기억하고 옛날 예수님께서 초림하실 때 아무도 알지 못하고 당황만 하고 도리어 헤롯 왕처럼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그런 실패가 앞으로도 반복되지 아니하도록 특별히 우리의 삶에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이 후회와 통곡의 날이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의 날이 되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면서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믿음으로 새롭게 하면서 세상 왕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시고 늘 주님의 사람들로 아름답게 살아드리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사 세상에 살면서도 세상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 것을 드러내신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고 감사할 뿐만 아니라 그 주님 앞에서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이 기쁨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 속에서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6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없는 자의 풍성이며 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세상에 태어나 처음 우리 교회에 출석하는 아이가 있습니다. 이인덕 김명경 집사님의 둘째 아들 이혜성 군이 오늘 처음 예배 참석하면서 기도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나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새로운 생명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생명 복되게 하시고 이 생명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시며 귀한 종의 가정에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생명이 살아가는 세상이 영적으로는 너무나도 혼탁하고 어렵습니다. 진리의 성령께서 늘 사랑하는 아들의 심령 가운데 임재하시고 충만하게 하시며 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자라나게 하시고 복된 생명이 되어 가정의 기쁨이 될 뿐만 아니라 주님의 뜻을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귀한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하게 하시고 지혜롭게 하시고 명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들로 말미암아 가정에 웃음이 많아지게 하시고 많은 유익을 끼치는 귀한 생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박수로 축하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박수로 축하합니다.
네, 우리 찬송가 96장 3절과 4절만 부르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영광 되시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부르시고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이 주님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하나님의 자녀로 허락하신 복된 인생임을 믿습니다. 지금의 삶이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을 누리게 되는 그날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왕으로 오셨으나 세상은 알아보지 못했지만 때가 되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 다시 오시는 그날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날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끝까지 믿음을 아름답게 지켜나가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로 어려운 시대 가운데서도 11조와 감사 예물, 선교의 예물, 서원했던 예물을 주님 앞에 올리며 삶의 전폭을 맡기는 사랑하는 종들을 하나님께서 일일이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며 기도에 응답하시고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 하나님께 은혜와 복을 받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다시 한 번 더 믿음을 새롭게 하며 어둠 가운데 빛이 되기를 원하며 여러 가지로 불편하고 분쟁이 많은 시대 가운데 평화의 주님의 사자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원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2부 예배 후에 남선교회 총회가 있습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 후에 금년도 결산과 내년도 예산안 편성을 위한 예결산 위원 모임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부터 노방전도와 새소식반 전도가 방학에 들어갑니다. 여러 가지로 어렵지만 힘써주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공식적인 대외적인 전도는 방학이지만 관계적인 개인 전도에 특별히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늦은비 특별 새벽기도회가 12월 26일부터 목금토 그리고 월화 5일 동안 계속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교회를 위하여 봉사해 주실 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웃초청 성탄음악회가 12월 21일 오후 5시에 본당에서 있겠습니다. 이웃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많이 초청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준비하신 분들은 연습에 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층 갈릴리오 리모델링 작업이 아마 다음 주간까지는 계속될 것 같습니다. 좀 불편하시지만 양해해 주시고, 20년 만에 시설 리모델링하는 것을 여러분들 관심을 가지시고 또 동참해 주시고 또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 수요일 날 오후 5시에 금천구청 앞 광장에서 성탄트리 점등식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월요일 늦게부터 월화수 비가 예정되어 있는데, 예보되고 있는데 빗속에서 될 수도 있는데 너무 초라해지지 않도록 여러분들 가운데 같이 참여하실 수 있는 분들은 한 차 정도만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요일 날 오후 5시에 금천구청 앞 광장에서 있습니다. 저한테 축사를 부탁해서 아주 간단한 축사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관심을 가지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구청장부터 모든 공직자들이 기독교에 대한 비판적인 생각을 가지지 않도록 우리의 삶에서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시고 승리하시기를 빕니다. 이것으로서 한 가지 광고하려다가 잊어버렸는데, 오늘 아기 축복 기도를 하고 나서 갑자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하도 귀해가지고 이제는 교회에서도 아이 태어나면 축하금을 좀 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기들 용품 살 수 있도록 축하금을 주면서 함께 격려하고 우리 믿음의 아이들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이제 후세들이 점점 숫자가 줄어드는데 교회에서만큼은 줄지 않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시고 승리하시기를 빕니다. 이것으로서 2부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